사람은요, 이 세상을 또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짜장면은 이제 중국집에서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보시고 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무슨 고발 프로그램 보니까 중국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주방장분이 담배를 그냥 꼬나 물면서 막 아무데나 담배 재를 딱 털면서 그 음식을 조리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집 주방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짜장면을 시켜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짜장면 하나를 시킬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짜장면도 믿음이 있어야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국집에서 위생적으로 문제 없이 만들 거라는 믿음. 배달원이 배달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상한 침 뱉지 않고 배달한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짜장면 하나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버스를 여러분 어떻게 타시고 오실 수 있었어요? 그 버스 운전사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버스를 탄 거예요. 야, 이 버스 타면 오늘 큰일 날 것 같다. 이 버스 오늘 사고 날 것 같다. 여러분 의심이 들면 우리는 그 버스 못 타죠. 이 버스를 타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 하나도 우리가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요 이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오직 나는 나만 믿어. 차라리 뭐 다른 거 믿을 바에 난 내 주먹을 믿는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여튼 믿고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믿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이왕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나쁜 믿음, 잘못된 믿음, 못된 믿음이면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헛된 것, 나쁜 것 믿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을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왜 그래요?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이 지금 이 한국 사회 제일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이 바로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정말 나쁜 믿음, 못된 믿음 가진 거예요. 아니 믿을 게 없어서 그 사람 이만희를 여러분 보혜사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그리고 아니 100번 양보해서 믿을 거면 신천지 가서 신앙생활 하지 왜 다른 교회 와서 기웃기웃거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를 왜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왜 미혹된 것을 빠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비열하고 아주 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망하죠. 망해요. 안타까운 건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자기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이 사회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겪습니까? 여기 신천지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좋은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하고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요, 좋은 믿음이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꼭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죠? 제가 아까 다 증명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하여튼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것은 안 믿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다가 얼마나 큰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살아가도 살기 어려운 인생인데, 믿으면 안 되는 것, 결국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믿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믿을 만한 것이 사람이요? 돈이요? 권력이요? 가족이요? 도대체 뭐가 믿을 만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한한 것 말고 영원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것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니, 거의 없어요. 다 변합니다. 다 유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상처가 많고 어려움 많고 힘든 것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이렇게 돌아보세요.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괜찮아 보이죠. 대단해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다 해도 지난주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보여요? 잘 몰라서 그렇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믿고 살다가 얼마나 발등에 도끼를 많이 찍혔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두 딸 엄청 믿고 살았는데요, 정말 우리 딸은 믿을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는요,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 믿음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요, 아직도요, 종교를 떠나서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걸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거기를 갑니까, 여러분? 아니, 왜 거기에 가서 그 무지랭이들한테 왜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자기 그 소중한 인생을 왜 거기 가서 물어보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자기의 인생을 한낱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깁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미래 얼추 다 맞춰요. 여러분, 제가 훨씬 더 잘 맞춥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요, 저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 보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목사 보고 다니면요, 나중에 급시험 당합니다. 큰일 나요. 한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인격도 좋고, 그래서 목사님 믿고 그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뵈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면 막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막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반갑게 막 목사님 앞에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급 상처받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 보고 내가 다니는데, 아니 자기 믿고 자기 보고 다니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취급해? 인사도 안 받아? 그러면서 급시험 받는 거예요. 많이 컸다 그러는 거죠. 큰다 그러는 거죠. 급 상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신앙도 흔들리고 교회까지 떠나고, 그러면 그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목사 저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뭐 대단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부족한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유한한 사람을 믿고 이 땅의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상처받고 반드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돈이 있어야 든든하고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저는 돈이 많이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저도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돈 너무 의지하면 돈 때문에 실망할 때가 와요. 목사님, 설령 그런 때가 와도 저는 일단 그런 돈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알아요. 저도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사람 못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돈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이건희 씨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도 여러분 수조를 쌓아놓고 있어도 그 돈이 이건희 씨를 못 일으키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세계에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암에 딱 걸리니까 그 수조의 돈으로도 그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못 느끼겠지만 이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실망할까요? 야, 내가 이러려고 이 수많은 돈을 벌었나? 그렇게 돈이 있어도 이 돈이 죽음 앞에, 자기의 현실 앞에, 문제 앞에 휴게지 조각처럼 보일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걸 믿으면 안 돼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정말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믿을 바에는 개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반려견, 반려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동물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개는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키우는 개 있잖아요. 한 끼나 두 끼 정도 굶긴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서 있고요, 다른 사람 여기서 있고, 그 사람한테요, 여러분 무슨 육포 같은 거 먹을 거 이렇게 딱 두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요,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라 키우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육포 있는 데 와요, 여러분. 여러분, 개가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 안 한다고요? 개는 믿을만 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이고 이쁘고 사랑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여러분 믿을 게 없어서 사람 못 믿는다고 여러분 개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개는 그냥 개예요. 애완견, 반려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그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믿고 그랬지만 거기에 절대를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으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복된 길,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으로 반드시 올바른 삶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거 좋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좋은 믿음이 딱 우리 가운데 딱 생기면요, 사탄은요, 우리가 좋은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믿고 따르는 좋은 믿음이 우리한테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바로 서리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이 자리만 딱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사건 터져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사건이 터지든지, 집에 가면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든지, 아니면 자식놈들이 사고를 치든지 꼭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건해야 돼요. 그 믿음과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좋은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그들을 흔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들은 그 공격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어떤 비방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제발 흔들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글로리 센터에 입당하고 한 달 반 정도를 보내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 입당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가 지은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 글로리 센터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공간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개방하고,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이곳에 신자든 비신자든 누구든지 와서 이 글로리 센터에 발을 내딛기를 소망하면서 이곳을 지었잖아요.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휴일에, 최근에 휴일이 많았잖아요. 뭐 한글날도 있었고, 뭐 개천절도 있었나요? 여러분, 뭐 휴일이 많았잖아요. 토요일에 여기 이렇게 와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 계세요. 많은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 지역 주민들, 여러분 휴일에는요 여기에 소풍을 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와가지고요, 여기서 에어반스 막 뛰고, 여기서 운동하고, 애들 책 읽고, 그리고 여러분 편의점에서 여러분 라면 사다가 라면 먹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즘요 우리 집 딸내미가요 집에 안 와요. 교회 너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는 왜 교회 하루 종일 사냐? 집에 좀 들어와라. 목사가 딸내미 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가 교회를 그렇게 잘 줘놓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왜 집에 오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장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물결 속에서 주일에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매주마다 새가족 분들이 오시고, 마평동에 있을 때보다 한 달 만에요 거의 어른만 500분이 더 오셨어요. 500명이. 아이들은 한 130명이 더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뭐 600명이 여러분 무슨 유지 강아지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이 어려운 실정 앞에 여러분 한 달 만에 우리 교회가 600명이 더 오신 거예요. 이 추세로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 교회 뭐 5,000명, 10,000명 금방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흔들려고 그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 방향과 목적에 맞게 분위기 좋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다 말은 못하겠고,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시위하시는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일하고 돈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계약대로 줄 돈 이미 시공사에 다 줬고, 여러분 계약대로 준 게 아니라 여러분 계약보다 80억을 더 줬어요. 엄청 많은 금액을 더 줬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제가 그 시위를 보면서
이 푸르지오 주민들한테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목사로서 면목이 없고. 그런데요, 다행히 어제 제가 그 대표분을 만나서 저를 믿어달라고, 일하고 못 받으셨으면 시공사가 안 주면 끝까지 시공사에게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남모랄 할 수 있냐고, 교회가 저를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지만, 그죠?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참 대가 도의적으로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좋은 믿음은요,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자꾸 흔들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돌파하려는, 쭉쭉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 믿음 가진 자들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쭉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승리했고 저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 가운데 들어섰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분과 지금 동행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0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약속, 또 소유, 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 소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참 관심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으셔서요, 사람을 만나면 뭐 어느 땅을 사야 오른다더라, 어디를 사면 안 된다더라, 어떤 아파트가 좋더라, 이 부동산을 살려면 어디에서 대출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땅값이 올해 2019년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용인시 처인구래요. 7년 전에 제가 왔을 때 땅이라도 한 평이라도 사놨어야 되는데 후회도 이미 늦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하루는 이 권사님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3동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뉴스에서 맨날 뭐 부동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게요, 좀 색다르게 생각해 보면 또 되게 성경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도요, 이 부동산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잘 보세요. 성경도 시작이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이라고, 여러분.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뭘로 가라?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도 땅 부동산이.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을 약속으로 주세요. 어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세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동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실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땅을 다 누리지를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부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땅을 다 받지 못했어요. 자기 때에는. 결국 자기 부인하고 자기만 묻을 수 있는 그 조그만 무덤의 땅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요,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결국 그 땅에서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 동안 유리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의 약속은 단순히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은 부동산이 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냐면 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곳이 너희들이 천국이 된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좋은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어서 갈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저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그 땅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그 땅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30평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고 청약도 하고 기다리고 드디어 그 30평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곳에 딱 들어가면요, 좋은 건요 3개월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거기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아파트 가가지고 맨날 싸우고 던지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 미움만 남아있다면 그 좋은 아파트는 우리 인생의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땅을 약속받았어요.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기는 땅이라서 좋은 곳이 아니라, 부동산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는 어떤 방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느 땅에 있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천국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그 행복을 전하며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 역북동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들어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를 이 용인의 천국, 대한민국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명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글로리 센터가 될 것이고, 이곳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이 글로리 센터를 용인의 천국이라고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믿음 좋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왕 이 땅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좋은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믿을 만한 분,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쭉쭉쭉쭉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거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 좋은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좋은 믿음의 위인처럼 굳건히 세워져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